추수감사절은 명절입니다. 평소에도 또 많이 강조를 해서 우리의 신앙이 명절 신앙이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명절 같아야 한다. 그래서 설 명절에도 추석 명절에도 그리고 교회의 절기에도 늘 강조한 것이 명절 신앙입니다. 자, 명절 신앙 아마 여러분들 외우실 것 같은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나날이 명절 같아야 되니까. 나날이 명절 같아야 되니까. 명절 신앙의 첫 번째는 제사 신앙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명절에는 제사 대상이 달라서 그렇지 제사 지냈어요.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예배로 시작합니다. 제사 신앙이에요. 제사 신앙은 예배 신앙입니다. 늘 명절과 같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제사 신앙, 명절 신앙 가운데 예배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두 번째 명절 신앙은 잔치 신앙입니다. 잔칫날 화내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잔치 신앙은 기쁨의 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잔치는 함께 나누잖아요. 잔치 음식도 나누고 물건도 나누고 그게 잔치 신앙이에요. 날마다 명절과 같은 날이 되신다면 늘 기쁨이 넘치고 늘 이웃과 무엇을 나누어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두 번째의 명절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기뻐하고 예배를 드려도 새로운 다짐과 결심이 없다면 명절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설날이나 추석날이 되면 꼭 여러분들에게 명절 예배 드리세요 하고 순서지를 만들어 드렸죠. 한번 회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미에 결단의 기도, 결심의 시간, 다짐의 시간을 꼭 넣어 드렸습니다. 명절 신앙은 늘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늘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다짐이 있고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늘 드리던 말씀인데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이건 꼭 우리의 삶 속에 실천을 해야 되겠다. 자, 첫째는 무슨 신앙? 제사 신앙. 두 번째는요, 잔치 신앙. 세 번째는 다짐의 신앙. 이게 명절 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쭤볼까요? 자, 첫째 무슨 신앙? 제사 신앙. 두 번째는요, 잔치 신앙. 세 번째로는 다짐의 신앙. 자신이 없으신가 보다. 많이 들으셨는데 목사님 늘 얘기하다가 또 얘기합니까? 아마 그래서 대답을 확실히 안 하시죠? 이건 꼭 다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늘 명절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 중에도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은 명절 중에 명절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추수감사절은 교회에서 지키는 명절 중에 명절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비브리칼 해야 된다.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러나 두 번째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역사가 기준이 된다. 비브리칼, 그다음에 히스토리칼. 우리 교회 138년의 남대문 교회 역사가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138년의 역사가 중요하다고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유별나게 제가 지난주일에 성도들도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달리게 보니까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 그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는 늘 10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를 지키다가 왜 넷째 주일인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까?
자, 성경이 제일 중심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는 본래 레위가 신명기에서 이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을 강조하는데 지나간 40년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장막절로 지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장막절이 되면 들판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치지 않아도 자기 집 베란다나 옥상에서 텐트를 치러놓고 지금도 이 장막절을 지킵니다. 지나간 역사에 대한 감사와 함께 또 지난 한 해에 대한 감사와 함께 장막절을 지키는데 신명기 16장 13절에 나와 있죠.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1해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지나간 한 해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늘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장막절을 지키는데 그 날짜가 딱 박혀 있어요. 레위기 23장 34절. 레위기 23장 34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해 동안 지킬 것이라. 날짜가 딱 박혀 있죠. 유대인들은요, 이 7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력입니다. 우리보다 한 달 늦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6월절 맞는 그 달이 정월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면 대개 그때가 되면 우리 음력 2월입니다. 본래는 7월 초하루가 정월 하루인데 바꿔버렸어요, 달력을. 그러다 보니까 10월 1일은 나팔절, 한 해를 시작한다 해서 절기를 지키고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지킵니다. 그 가운데 7월 15일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레위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막절로 지키는데, 자, 중요합니다. 이 날이 어느 날이냐? 음력이라 그랬죠? 우리가 한 달 늦다 그랬죠? 바로 추석날입니다. 우리의 추석날인 8월 15일이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그 날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는요, 추석 전후에서 추수감사를 지키는 교회가 지금 생겨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유대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원치 않고요. 왜 여러분 달력에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로 되어 있냐, 이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요,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 주임 맡게 되는 우리 박 교수님 미국에서 막 이제 들어오셨잖아요. 아직 이삿짐도 다 안 들어오셨대요. 미국 가시기 전에는 광림교회, 큰 감리 광림교회에서 지휘를 하셨는데, 아마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다 기억합니다.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를 지킵니다. 캐나다에서 오신 분은 전혀 다르죠. 10월 둘째 월요일입니다. 미국엔 11월 달이지만 캐나다는 10월 둘째 월요일을 바로 생크스 기빙 데이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미국의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람은 한국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1912년 총회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제1회 총회 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이날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력 10월 4일입니다. 회의록에도 남아있고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정해서 선포한 날이 음력 10월 4일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미국 선교사의 영향을 받는데 왜 음력으로 하냐. 그래서 2년이 채 못 돼가지고 제3회 총회 때 1914년에는 그러면 우리도 미국 따라가자 해서
11월 셋째 수요일로 정했어요. 안 맞잖아요. 주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통일하자해서 1921년에 다시 추수감사주의를 정했는데 그날이 11월 둘째 수요일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한국엔 추수감사주일 언제 지내자 하고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남대문교회는 뿔입니다. 모짜리입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10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를 지킨 이유는 제1회 총회 때 음력 10월 4일로 정했으니까 그 날짜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개 음력 10월 4일은 대개 10월 마지막 주에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그 앞주일로 지키다 보니까 10월 셋째 주일로 지킨 것이고, 올해는 5째 주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넷째 주일에 지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남대문교회 성도들은 좀 긍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한국교회 59,999개 교회가 새로운 방식 맞습니다. 시대에 부응해야 됩니다. 변하는 시대에 적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켜야 될 기준을 우리 교회가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력 10월 4일을 1912년 최초에 장로교가 세워지면서, 총회가 세워지면서 지킨 날을 기준으로 지키겠다는 긍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11월 셋째 주일 행사를 합니다. 셋째 주일은 세례식을 베풀고 또 우리 김성경 전도사님을 기념하는 시상도 하고 또 해마다 거의 해마다 총동원 주일로 지켜왔습니다마는 올해 11월 셋째 주일은 우리 장년교회학교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부활절 성탄절과 함께 정말 교회의 큰 명절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지만은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제사신앙을 강조하는 감사절 예배와 특히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한 부탁과 함께 보내온 쌀 봉지를 선물로 나눔으로 이웃을 위한 풍성한 잔치가 돼야 되겠다. 대개 교회들이요 11월 달에 추수감사주를 지키다 보니까 총회에서 말입니다. 남대문 교회가 이제 농사를 지어서 지난주에 막 도정을 해서 그 벼를 수확한 것을 쌀로 찧어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첫 번째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그 쌀 한 자루 들고 가시지만 여러분 밥에 자실 때에 우리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명절 중에 명절에 나눔의 신앙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짐의 신앙을 강조했죠. 컨설팅 연구 보고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는 놀라운 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것보다도 우리는 2035년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 150주년을 바라보면서 계획하고 소망하는 희망의 컨설팅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중에 더 큰 감사가, 복을 받으시는 중에 더 큰 복이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것 가운데 받지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명절 중에 명절을 강조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절기와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우리의 감사는 구별된 감사다. 오늘 본문 시편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다르다. 세상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저 사람들은 그저 잠깐 감사하지만은 세상의 풀이나 채소처럼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들을 보고 저들의 형통을 보고 불평이나 불만을 하지 말자. 방금 우리 목사님께서 시편 37편 1절 2절을 읽어 주셨습니다마는 자, 새 번역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읽기 쉽게 번역된 새 번역 성경을 여러분 잠깐 화면에 비춰드립니다. 조금 내용이 다르죠. 우리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책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근데 조금 쉽게 번역되어 있죠. 악한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다. 어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니까 기억나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겨자씨를 설명하시는 가운데 겨자씨는 세상 다른 풀과 다르다 그랬어요. 채소와 다르다. 왜? 나무다, 나무.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겨자씨와 같아서 나중에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리고 그 그늘에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잖아요. 겨자 열매는 톡 쏘는 맛은 있지만 조미료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풀과 채소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로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채소와 풀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감사는 순간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풀처럼 말라버리고 채소처럼 사라지는 감사가 아닙니다. 이웃을 위한 나눔이 되고 함께 누리는 기쁨이 되어야 되며 죄악과 불의, 불평과 시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시편 기자는 올바른 감사의 근거가 여호와께 있는 것이라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아주 촌에서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풍년이 들면요 농부들이 근심을 합니다. 이유 아십니까? 원래 풍년인데 풍년이 들면요 정부에서 벼를 수매를 하는데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왜? 풍년이니까. 수매가가 폭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풍년이 돼도 내가 먹고 사는 것은 풍족하지 모르지만 물질적으로는 풍요함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을 해요. 흉년이 들면 그게 더 말할 것도 없지. 내놓을 것도 없고 내물 것도 급한데 흉년이면 또 근심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배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사람은 잘 모르지요. 풍년이 들어도 근심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해져 버리는 그런 감사구나. 풍년이다. 한순간 기쁘지만 추수를 해서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시골에서 가족들이 원래 풍년이라고 사진을 보여왔는데 지금 걱정것이 태산이에요. 갈아 엎어버릴까 안 돼요. 풍년이니까 수매가가 떨어지니까 이거 팔아봤자 지난 여름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농사 짓는다고 온갖 고생했는데 이 본전도 안 돼. 그냥 갈아 엎어버릴까. 어제 제가 어느 권사님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시골에서 그 소식이 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살자로 들고 가시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감사 그 중에도 구별된 감사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50주년을 한국교회 150주년을 바라보면서 2035 비전 컨설팅 성과 보고회를 갖는 것도 지나간 역사를 따지거나 지나간 역사를 평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사해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사, 그러나 앞으로 바라볼 때는 무조건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비전 컨설팅의 목적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것을 간직하라. 그 본 것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호라마라고 합니다. 뭘 봤다고요? 호라마를 봤어요. 그 호라마를 영어로 번역하면 비전입니다. 비전. 너희가 변화산에서 비전을 보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추수감사주의라면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또 미래를 바라면서 설계를 하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들의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혜를 얻자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5분의 목사님은 40대에서 5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들입니다. 우리가 컨설팅 공모를 했을 때 60대 목사님이 몇 분 지원을 했습니다. 제외시킨 것은 우리는 꿈을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고 우리 기성세대들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종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가 힌트를 얻고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에서 말하는 정책, 제도적인 개혁, 경영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이런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난 과거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지혜를 그들에게 주셨을까? 그 기대감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만 가지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지난 재직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한국교회의 미래와 우리 교회의 미래는 오늘 컨설팅이 끝나고 난 뒤부터 우리들의 컨설팅이 시작된다. 그때부터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희망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구별된 날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지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명절 중에 명절이 바로 이번 우리 추수감사절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감사는 구별된 감사여야 한다.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과 불만과 지나간 시간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희망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면서 영원한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영원한 성전을 바라보는 자로서의 감사, 이러한 감사는 구별된 감사. 그래서 영어로 in spite of의 감사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because of의 감사입니다. 무엇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의 감사, 하박국의 감사,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3절, 4절, 5절, 6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의뢰하라. 그래서 제가 방금 예배 전에 방송실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 눈으로 봤으니까 자막으로 좀 띄워달라고 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 우리의 감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사가 풍년이 들어도 걱정이고 흉년이 들면 더 걱정이고 아니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호와를 의뢰하면 뭐라고요?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의 먹을거리를 걱정 없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4절에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 번역된 우리 청소년을 위한 성경입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 다 주님께서 이거 번역을 주님께서 해놨는데, 여러분 가진 성경은 전부 다 여호와죠.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과 같은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시고 여호와를 의뢰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 생애에 어려움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어제 새벽기도에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또 말씀드렸지만 말입니다. 자녀가 여럿이 있어도요, 엄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준 것도 없는데 맨날 고맙습니다, 조금만 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자꾸 주고 싶어요. 자꾸 주고 싶어. 왜? 작은 것도 감사하니까 자꾸 큰 거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부모는요,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없어서 못 주시는 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제게 하소연 난 적이 있어요. 이름의 자식이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집 팔아서 주고, 땅 팔아서 주고, 저도 자꾸 부족하다고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안 준다고 그냥 막 대들고. 그런데 목사님, 지금 남아있는 거 있지만 이거 주기 싫어요. 주고 싶은 마음 없어요. 이제는 그놈이 전화만 보도 듣기 싫어요. 뭐 때문에? 감사가 없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시는 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부족한 가운데도 감사합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감사의 근거를 분명히 하심으로 복 위에 복을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구절 더 읽고 끝맺읍시다. 5절 보세요.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사실은요, 교회 일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컨설팅 하는 것은 몸부림입니다. 우리가 우선 이러니까 그래도 주의 종도를 통해서 어떤 지혜를 주실까 하는 몸부림이지, 실제로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하는 일은 다 여호와께 맡기시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시편 37편 3, 4, 5, 6절 할 수 있으면 다 외우세요. 그리고 이 말씀 믿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확실한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여러분의 가문도, 우리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도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 주실 줄로 확실히 믿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2022년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 확인합시다. 화면이 잘 안 보이시면 여러분 주보 5면에 나와 있는 박스 안에 들어있는 2022년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기도. 오늘은 같이 한번 읽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 시작.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범사의 감사로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2.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결실이 그치지 않게 하소서.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물된 동산 같고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결실이 풍성한 방법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3. 시작.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게 하시되 함께 구원받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십시다. 다짐하는 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 중에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에 하여 기뻐하며 범사의 감사가 충만한 저희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감사로 말미암아 더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은혜 주셨사오니 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근거를 분명히 함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우리 가정에도 우리 하는 모든 일들 위해 결실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주장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